어느 목사님이 이제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참으로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내가 그 목사들 가운데 좀 크게 쓰임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모님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크게 쓰임을 받으려면 한 1시간 기도를 해야겠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또 유명하다는 조용기 목사님은 3시간씩 하신다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나는 이제 5시간을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런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밤 11시가 되면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에 들었다가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을 냈다고 합니다. 시간 계산하니까 5시간이지요?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정말 크게 쓰임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참 좋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기도를 많이 하면 좋다, 이런 생각들이 누구나 하고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라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이 또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 좋은 기도는요,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는 기도가 참으로 좋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읽고 있는데 막 얼굴이 싱글벙글 한 것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읽는데요, 정말 이렇게만 살면은 기도하는 맛이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귀한 본문입니다. 오늘 29절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주목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자, 준비 시작. 있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자, 이것은 곳에 모였던 그 사도들이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신나지 않으십니까? 정말 신나나요? 정말 기도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지요. 아침, 점심, 저녁, 또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도가 다 응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다 하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이것저것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다 보면 얻어 걸린다고 하나님이 하나 정도는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요즘 광고 이메일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광고 이메일이 오는 것처럼 막 뿌려놓고 나면 누군가는 그냥 보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처럼 우리가 그냥 많이 기도해 놓으면 그래, 그 중에 하나님이 뭔가를 하나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없으시겠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지?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들을 또 좋아하시고 또 어떤 기도들에 응답하셨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자, 이들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아마 계속 오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관원들이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그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들에게 어떤 흠잡을 것을 찾지 못하자 그 관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여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어디요? 동료들, 함께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 함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는 그 곳에 와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성경을 참 점잖게 읽습니다. 아하, 관원들이 위협을 했다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을 받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그런데 그 위협이라는 것이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얘기할 정도의 위협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달려있는 위협인 것이지. 네가 그것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제사장들, 장로들, 관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할지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지. 그들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그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첫 장면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하나님께 기도. 참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요, 그런 확신 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요. 옛날에 옛날 그 드라마에 보면은 기독교가 우리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맑은 물 한 잔을 떠놓고 그 새벽에 나가셔가지고 찬물에 목욕을 다 하시고 그리고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군가 기도를 들어줄 만한 우리 아닌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있었던 거죠.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그들은 정성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정도는 대단하지요. 저는요, 그런 모습에 비하면 종종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의 모습이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런 정성과 정결함을 가지고 나오나? 라는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참 감사한 게 저를 믿다 하지 않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참으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의미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혹시나 내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하면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실 거라는 것을, 그러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다가오셔서 나의 삶을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밖으로는요, 말하지 않지만, 에휴,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 일이 기도한다고 되냐? 그런 마음들이 어느새 오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제 마음에 크게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 한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 가만히 좀 새기시면서 우리 찬찬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어느 부분에서 마음이 울렸나 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마치 제비뽑기식으로 막 뽑다가 오늘은 이거 하나, 이 선물 하나 주고 내일은 저 선물 하나 주고 그냥 유익한 거 하나씩 그냥 막 랜덤으로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우리가 기도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주신다고요? 그대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임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증거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될까? 말까? 들어주면 땡큐. 아니면 말고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어쩔 수 없지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믿음을 누구나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인내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동시에 우리가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조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은요, 막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여 주시겠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준비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패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들이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것은 그들의 감정이 그날 뭔가 더 고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요, 뭔가 더 확신이 드는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말씀을 통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어떤 이제 부흥회나 집회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찬양이 그냥 웅장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요, 정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막 안 되던 기도도 막 절로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요, 목이 막 쉬고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교회를 떠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오늘 기도가 정말 잘 되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겠지. 이런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응답하실 확률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 확률은요? 50대 50이요? 100%요?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기도는요, 그런 감정에 휩싸이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요, 말씀 위에 서 있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읽은 말씀과 이 말씀이 비슷하지요. 왜 그런가 하면 시편 2편의 말씀을 그들은 가지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들은 이제 그것을 믿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읽을까요? 자, 있습니다. 준비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더니 그렇구나. 저 대적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맞구나.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나님, 그 담대하게 그것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이 사도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제일 먼저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에 많은 위협이 다가오지요. 위험이 다가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은 제일 먼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 위협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가다가 어디 시궁창에 처박히게 해주세요. 그들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쉽게 합니다. 그런데요, 사도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요, 하나님, 저 관원들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관원들에게 순교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관원들이 우리를 찾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관원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관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일이 사라지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뒤집는다는 말이죠.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 위협은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모습인가? 예수 이름을 담대히 전하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드리는 기도지요. 성경에서 자녀들을 위한 약속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시지요. 대표적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느 어머니가요, 100일 기도를 하면서 자녀에게 지혜를 달라고, 시험 좀 잘 보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런데요, 웬일입니까? 자녀가 시험 성적을 받아왔는데 등수가 5등이 더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는 그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잠언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것은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지식이 많아진다고요? 지혜가 높아진다고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되어지는지 모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시간을 낭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함부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편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 이 시편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자, 시편의 말씀인데요. 자,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부모가 되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그렇지요? 부모가 하나님의 기억하고 행하는, 그러할 때 그 자손에게 무엇이 이릅니까? 의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들에게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약이고 요즘 만들어진 약이어서 구약과 신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요즘 통독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참 재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약속을 주셨지? 그 약속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약속들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는 우리 가운데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이런 질문은 떠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는데 하나님, 그러면 이것은 거짓말입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또 오해합니다.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 나라는 모든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인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기도할 때요, 우리는 자칫 우리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5시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10시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면요 24시간 내내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가 정작 우리의 정욕대로 쓰고자 하는 기도만 되어진다면 그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말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들의 기도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경험하며 살아가야지. 그것이 축복 아닙니까? 저는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함께 했으면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지요. 예수님이 저희와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희와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한 가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잠시 나눠드렸는데요. 주보에 이런 녹색 프린트물을 제가 다 넣어드렸습니다. 아마 여기에 펼쳐보시면 맨 위에 Diary with Jesus라는 그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날짜, 또 3월 11일, 3월 12일, 그리고 3월 13, 14, 1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6주 동안입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프린트 한 장씩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질문이 다 똑같지요. 질문이 다 똑같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이것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일기 쓴다 생각하시고 그래, 내 사순절 동안은 이거 숙제로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여름방학 숙제를 하듯이 사순절 동안 이 숙제를 여러분에게 내어드립니다. 하나씩 길지 않습니다. 예,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 생각을 했습니까? 예, 아니요. 식사할 때 예수님 생각을 했습니까? 예, 아니요.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할 때 깨달은 교훈이 있으십니까? 이거 조금 길 수 있겠지요. 기도 시간에 생각났던 것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요. 또 필요하시다면 그곳에 더 적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일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또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적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저절로 생각난 적은 있습니까? 있으실 수도 있고, 예, 아니요. 있다면 언제? 이 정도 쓰실 수가 있겠지요. 또 하루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라고 또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또 9번, 기억에 남는 일들 중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오늘 나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통해 예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또 11번, 예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해 보았는가? 우리는 뜻하지 않는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오늘 누구에게 사랑한다고 전화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 마음에 따라 또 전화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그렇지요? 그 주시는 마음에 순종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 동안 6주입니다. 6주 동안 예수님과 또 깊은 동행을 하며 또 매 순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그리스도인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요, 산을 들어 옮기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그 답답함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사도들의 기도를 배웁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내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